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위기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 상황에 처해지면 불안하거나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란 단어의 한자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한자로 보면 이 위는 위태할 위고 기는 배틀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한자로. 그래서 위태할 위와 배틀기가 이 바로 위기인데, 여기서 배틀기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배틀기라고 하는 이 한자 안에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기회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회라고 한자도요 같은 이 배틀기를 써요. 그래서 기회는요 배틀기의 모일회라고 하는 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 의미 안에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긍정하고 기회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함께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을 분명히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한편으로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위기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다른 거 다 우리가 접어놓고 나서 접어두고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신앙만 우리가 보더라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위기의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면요, 그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내가 이 위기의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위태로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위기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각도에서 기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위기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큰 공을 세웁니다. 미스바와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던 블레셋은 복수를 다짐하며 이를 갑니다. 그래서 조용히 숨어서 힘을 기릅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힘을 길러왔던 이 블레셋이 때가 되었어요. 자기네 어떤 정비가 되고 다시 강성함을 회복해서 이제 다시 지난날의 그 패배를 소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레셋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어마어마한 장수를 좀 앞세운 거예요. 그 장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아주 우리가 재미있게 많이 보는 이 골리앗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장수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성경에는 골리앗의 키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할 때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성인, 저같이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손을 폈을 때 손가락 끝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 한 규빗을 되면 뭐 우리가 대충 우리가 보면 뭐 한 45cm 뭐 그 정도로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 6규빗이에요. 근데 40cm만 잡아도 벌써 얼마예요? 네. 엄청나죠? 그렇죠? 엄청난데 이것이 근데 이 우리가 보면 이 골리앗이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게 센티미터로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요, 다윗 골리앗의 키가 대략 우리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골리앗의 키가 대략 한 290cm가 아니었을까, 2m 90 정도는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m 90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2m 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2m 되는 사람을 제가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요. 2m 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클까? 정말 실감이 여러분 안 가시죠? 예전에 제가 사직 야구장을 한번 갔어요. 비시즌 기간 동안 겨울에 사직 야구장을 갔는데 그 앞에 딱 가서 좀 뭐 한다고 하는데 저 앞에서 또 굉장히 이게 얼굴을 보니까 좀 아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앞에서 저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와 크다, 이대호 많이 닮았다, 이대호 뭐 이랬거든요. 알고 보니 진짜 이대호 선수였어요. 이대호 선수가 저 앞에서 다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롯데 자이언츠의 이대호 선수가 지금은요 살을 엄청 뺀 거예요. 엄청 뺀 거. 근데 예전에는 진짜 배도 이렇게 나오고 했죠. 씨름 외에 구기 종목 가운데 배 나오고도 운동할 수 있는 게 아마 이 야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났어요. 근데 한참 때였어요. 이대호 선수 한참 때 앞에 오는데 와 진짜 큰 거예요. 진짜 큰데 딱 저 옆을 딱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순간 뭐 저하고 뭐 일면식도 없고 그런데 그냥 그 선수가 옆에만 지나가는데 왜 그리 제가 작게 느껴질까요? 왜 그리 초라하게 느껴질까요? 그냥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제 키도 작은 키가 아니거든요. 저도 177인데 이게 작은 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수 옆에 있으니까 너무 작아 보였어요. 그때 당시 이대호 선수의 키가 194였어요. 194고 아마 제 기억으로 몸무게가 한 140, 150이 넘어갔던 그때로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여러분 194cm의 선수가 제 옆에서도 제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데 지금 골리앗은 약 그 이대호 선수보다 1m가 더 큰 거예요. 1m가 제가 점프해가지고 그거 데일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그만큼 이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장수가 우리 앞에 서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 전쟁에 대치하는 가운데 서로 지금 신경전 벌이면서 싸우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신경전만 벌이고 있어요. 신경전만 벌이고 있는데 이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제일 앞에 나와서 아침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놈들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너희 중 대표로 한 사람만 나와라. 그래서 나하고 한번 1대1로 맞짱 한번 뜨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치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게. 그냥 모든 사람들 피 흘릴 필요 없이 너희가 중에 한 사람 내보내서 나하고 1대1로 붙어서 그냥 승부를 가리자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비웃고 놀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40일 동안 조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그 누구 하나 골리앗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 저주 섞인 말, 조롱하는 말, 하나님 모욕하는 그 말만 듣고 아무도 그냥 듣기만 할 뿐 아무도 이 싸움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왕이나 아니면 어떤 장군이 누군가에게 눈이 마주치면 야, 너 나가서 싸우고 와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아마 백성들은 전부 눈을 깔고 있었을 거예요. 눈을 깔고 눈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학창시절 기억나시죠? 학창시절 수학시간, 영어시간이 왜 그렇게 힘든지 꼭 힘든 그 시간들은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시키잖아요. 정말 많이 시켜요. 많이 시키면 선생님들이 막 하면 꼭 그날따라 그렇죠. 번호를 부를 때도 있고 뭐 주번하고 부를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시키는 사람들은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는 친구죠. 그래서 그 수업 시간만 되면 그냥 머리를 숙이고 눈도 딱 감고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면 혹시 내실킬까봐 눈 딱 깔고 이렇게 수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다 모범생들이라서 다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예, 저는 눈만 깔고 있었습니다. 눈만 깔고 선생님 시킬까봐 하루는 제가 다 이게 선생님 안 쳐다보니까 그냥 그날따라 무슨 은혜를 바쳤는지 제가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다 눈 깔고 있으니까 저 혼자 선생님 쳐다보고 있으면 선생님 나 안 시킬 거야. 근데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뜨고 선생님 앞에 딱
보였거든요. 그래 너 해갖고 시켜가지고 그래가 제가 막 못 풀어가지고 혼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지금 이스라엘 군사가 그래.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기 보고 나가서 싸우라 할까봐 전부 지금 눈만 깔고 있는 그 상황이 벌벌 떨고만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 다윗의 형님들도 이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다윗의 7명의 형 가운데 첫째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삼마가 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다윗에게 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과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그러한 확인하고 오라라고 하는 그 심부름을 보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오게 된 다윗은요, 형들에게 아버지가 전해준 곡식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전달하면서 인사하고 이제 나 갈라요 하고 가는 그 찰나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지 하고 뚝 들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골리앗이 나와서 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멀리서 쩌렁쩌렁 울리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귀를 기울여서 가만히 들어보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말들을 지금 뱉고 있는,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참담한 그런 욕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이 안에 분이 막 솟아 올랐든지, 얼마나 화가 났든지 다윗이 그 순간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말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 화가 나서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거 앞부분인데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에서 그냥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요, 지금은 요즘엔 좀 다르겠지만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그들이 이방인들은 그냥 구원받지 못한 족속이에요. 그냥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족속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심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왜 이방 사람들을 남겨놨을까? 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만들었을까? 그걸 쓸데없는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답을 정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방 사람들은 저 지옥 타는 불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을 계속 태워야 되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저 지옥의 그 불을 꺼지지 않게 쓰려고 하는 그 땔감용으로 하나님 만들어 놨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표현도 안 해요. 구원받지 못할 자, 구원받지 못할 X 막 그런 식으로 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로 계산해 보면 제가 조금 너무 이렇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표현대로 해본다면 개가 사람을 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되냐고 지금 다윗이 지금 흥분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인간이 왜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데 당신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면서 이 분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 왕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37절을 보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할례 받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네요. 구원받지 못할 저 영혼, 저 인간, 몹쓸 것, 막 이렇게 제가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욕은 못 섞어 쓰겠고 지금 이게 엄청난 욕과 같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이 영혼, 구원받지 못한 이 영혼이 왜 우리를 이렇게 욕하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인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내가 저 인간 잡고 말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이런 단호함에 사울은 자신의 갑옷을 내어주지만 그것이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죠. 몸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다윗은 그냥 자기의 어떤 목동의 그런 평복을 그냥 갈아입고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챙겨서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은 지금 40일 동안 나하고 1대1로 맞짱 뜨자고 고함을 질렀던 장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나갈게 하고 한 명이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 골리앗 입장에서는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센 장수이거나 가장 거대한 장수이거나 아니면 가장 용맹한 어떤 사람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이 나오니 골리앗은 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는지.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최고의 군인이 나올 줄 알았지만 그의 외모를 딱 보니까 젊고 붉고 얼굴이 예쁘장한 소년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미소년이라고 하죠. 그냥 예쁜 청년 하나가, 꼬마 하나가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우러 나온 이 아이의 손에 뭐가 들려있냐니까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몽둥이와 물매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네요.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아마 골리앗은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외치면서 다윗에게로 달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 거기에 지지 않죠. 다윗도 분명히 외칩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외쳤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분명히 골리앗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다윗이 보는 눈이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눈에도 일반 백성들의 눈에 보였던 것처럼 골리앗이 분명히 거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을 때 다윗은 분노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두렵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골리앗은 인간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싸우겠지만 다윗은 칼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대적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전장에 있는 백성들이 좀 나누어져 있잖아요.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 군대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을 계속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다윗이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갈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서 물맷돌을 돌려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서 결국 그를 쓰러뜨립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은 재빠르게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다윗의 승리에 용기를 얻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칩니다. 결국 이 전쟁을, 지금 이 엄청난 위기의 그 전쟁을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으로 인해서 역전이 되어버려요. 역전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 참 재미있는 녀석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계속 외치는 그 말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들려지냐니까 마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들어보세요.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 모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들으세요.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 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욕하는 그 사람 앞에 제가 섰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고자질하고, 저 인간이 정말 하나님 욕했거든요. 하나님 저 인간 혼내주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두려운 존재와 싸워야 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두려움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사물을, 현실을, 영적인 것을 그대로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진짜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6절, 47절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 그 시체를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먹이가 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땅으로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윗은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근데 다윗이 만약에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에 그냥 하나님 별거 아니더만 뭐 이래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갔으니까 이제 모든 책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적인 행동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 그 순간 내 삶이, 내 언어가, 내 표정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도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기가, 블레셋 군사들에게는 오, 저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행실을 늘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제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한 것 같아요.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확산되어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가운데 서서 주목받고 있는 인천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듯 합니다. 나이지리아를 다녀올 수도 있죠. 급한 일 있으면 갔다 와야죠. 시국이 시국인데 사람이 죽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녀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올 수도 있어요. 위험한 지역을 갔다 왔으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 바이러스 걸린 것은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잖아요. 마치 이게 감염된 사람 보고 죄인 취급하면 저는 그거는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자꾸 도움을 이렇게 받고 또 이렇게 배려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오히려 감염됐으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교 또 갔다 오셨는데 또 아이고 하필이면 또 이렇게 걸리셨군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동선을 밝혀서 빠르게 그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온 나라를 또 다른 공포에 집어넣고 있는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또 이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것만 보면 흥분해가지고 입에서 그냥 좀 저급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지난주에 되어진 그 일들 때문에 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국에 거기를 왜 갔냐 이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 소리는 들을 수 있다고. 아니, 그 사람마다 모르는데 급한 일이 있는데 사람이 죽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부분에 있어서 크게 손해볼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갔다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국에 이 시국에 왜 갔냐라고 하는 말들은 너가 몰라서 한다 이런 말로 저는 변론을 해줄 수도 있고 변론을 제가 해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시국에 거기를 왜 갔냐라고 하는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목사가 거짓말을 해서 방역 당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온 나라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왜 바르게 말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자초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손가락을 질을 받냐고요.
전에 예전에 이제 군대 갔을 때 둘이 고참 가운데 한 명이 저한테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막 뭐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술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을 못 마신다, 안 마신다, 아니 못 마신다가 저는 마시지 않는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마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옥신각신해요. 근데 이 고참 한 명이 흥분을 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니만 별나냐고, 왜 니만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진짜 흥분해가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도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도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닌 친구예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저한테 흥분을 하고 했냐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소대원들 쫙 있으면 그 사람들 이름을 대는 거예요. 이름을 대면서 얘는 장로 아들이고 얘는 권사 아들이고 얘는 모태신앙이고 얘는 그거 뭐 어쩌고 하면서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 많은 줄 몰랐어요. 다 안 믿는 것 같았거든요. 막 얘는 그렇고 얘는 장로 아들이고 얘는 권사 아들이고 얘는 집사 아들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걔네들 다 술 마신다고. 다 마시지 않냐고. 회식 때 바라고 다 마시지 않냐고. 너가 아빠 장로가, 아니 장로보다, 그 사람들은 장로보다 더 높은 목사가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요,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다니시는데요. 그러면 너가 아빠 그 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장로 아들도 이렇게 하고, 아니 권사 아들도 이렇게 하고, 아니 심지어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 아들도 다 하는데 니는 신앙생활 연수도 짧아. 니는 뭐 그거 장로 아들도 아니야. 집에 부모님들이 교회도 안 다녀. 그런데 왜 너만 유별나냐고, 왜 유별나냐고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 못 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가 동조해서 비난을 해버리면, 그쵸? 그분들이 또 이상하게 되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제가 딱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제 신앙입니다.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행동 하나가요, 예수 믿는 우리의 행동 하나가요, 누군가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준이 되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살더라 라고 하는 게 보여지면 그게 기준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시는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살더라 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네, 이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안 봐요. 이분은 교회 다닌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이 좀 옅고, 이분은 1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신앙이 좋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발을 디딤과 동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크다, 신앙이 얕다, 신앙의 연수가 높다, 낮다, 이거는 우리끼리의 재는 잣대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잣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부정될 수도 있고 입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람인 사울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 백성들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반면에, 아직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은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결국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과 너무나도 대조적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의 기준을 지금 새로 잡아준 거예요. 그 전까지의 기준은요, 사울 왕이 기준이 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왕도 이렇게 죄를 저지를 수 있구나,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구나, 불순종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뒤집어 엎어 놓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또 다른 기준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행동, 오늘 골리앗 앞에서 외치고 나갔던 이 전쟁에서의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전쟁의 용사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들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하셨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가 있었고, 결국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온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위험과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기회의 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여호와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전쟁에 나아가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두렵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 도전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순간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